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심기워지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지역사회로 흘러가 축복의 숲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봉독은 8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들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으로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라는 존재만 놓고 생각하면 쉽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책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의 불의한 이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 끝에 8절과 9절에서 적극적으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독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해서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는 이런 본문 앞에서 불의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목적은 불의함 자체이거나 혹은 불의함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마지막 13절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8절 칭찬이라는 말과 합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칭찬받을 만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섬김의 자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본문의 목적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세는 가치 판단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가치를 둔다는 것 자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사람은 밤낮 쉬지 않고 물질을 위해 일하고 물질을 쫓아다닙니다. 세상 향락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사람은 밤낮 쉬지 않고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의 가치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청지기는 곧 자신의 생존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곧 해고 통지를 날리게 됩니다. 이런 해고 통지를 받은 옳지 못한 이 청지기는 그제야 본문 3절과 같이 자신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먹고 살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긴 뒤에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생존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가치 판단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생존이라는 분명한 가치가 그를 절박하게 했고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낭비하며, 여기서 여러분 낭비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앞선 15장에 허랑방탕한 탕자에게 쓰였던 낭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허랑방탕하게 살던 청지기로 하여금 생존이라는 분명한 가치 판단으로 정신이 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낭비에 젖어서 주인이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허비하던 인생, 굳어져 있던 청지기의 머리가 생존이라는 분명한 가치 앞에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과 같이 청지기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자신이 아직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빚진 자들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호의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본문에 기록된 기름 100말, 밀 100석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적게는 당시 노동자들의 2, 3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많게는 8에서 10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에 일부만 탕감해줘도 그것은 빚진 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이었던 거죠. 동시에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이 얼마나 거부였는지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해고 통지를 할 때 그동안 재산 관리를 한 것을 세마라, 정리하여 제출하고 떠나라는 거죠. 그 정도였어요. 전문적인 재산 관리자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알 수 없었을 만큼 막대한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고 통지를 받아 재산 통계를 내야 하는 청지기가 임의로 이 막대한 금액, 이 금액을 빚진 자들에게 감면해 주었음을 볼 때 과연 거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청지기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빚을 탕감해주고 호의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주인은 8절과 같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보고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존이라는 것에 분명한 가치를 두므로 청지기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적, 인적, 지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비록 불의하지만 분명한 가치 판단이 그로 하여금 칭찬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존이라는 세상 가치도 여러분 이처럼 칭찬받게 하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가치를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또한 더욱 칭찬받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관해서 해석하시는 본문 9절에 가보면 주님은 적극적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끝에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시합니까?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 영원한 거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영원한 거처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 거처를 쟁취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칭찬으로 이와 같이 칭찬받는 자로 서기 위해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 판단과 기준이 절대적 가치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둔다는 것을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께 분명한 가치를 두는 믿음을 위해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도 비교 불가한 가치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과 하나님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그러니 13절에 보시면 한 집에서 한 명의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극명하여 비교가 불가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재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본문 13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래서 세상과는 다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으로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치를 자녀 삼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 우리의 손해가 아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모시기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세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분명한 가치를 따라 기질을 발휘하는 모습 속에서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가치 기준이 삶을 명확하게 하고 그 가치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가치만 알려주고 끝나지 않고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시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인생은 그 인생의 자세는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시면 절대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강조하며 그 앞에서 자주 충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신실한, 믿을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 어느 때 어느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이런 믿음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충성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최선을 다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으로 생존이 위협당하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재물을 적극적으로 충성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 판단과 함께 분명한 삶이 동반된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닌 자신의 생존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옳지 못한 청지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가치에 충성되고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고 본문 8절에 곧바로 이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놓고 이 시대 곧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 곧 믿는 자들보다 지혜롭다고까지 평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생존과 유익을 위해 자신의 쫓는 가치를 위해 이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본문 11절이 제시하는 참된 것을 쫓는 우리들, 곧 절대적이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결코 세상의 아들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누리게 될 자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은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한 대기업 총수의 삶을 찍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보기 전까지 대기업 총수면 부자니까 그냥 설렁설렁 게으르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상상하고 의뢰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도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두고 물질의 가치를 두니까 충성되고 신실하게 일하는 거죠. 결코 놀고 먹지 않습니다. 성경적 용어로 물질을 위해 누구보다 충성되고 신실한 거죠. 누가? 이 시대의 아들들, 곧 세상의 아들들이. 그러니 우리 또한 참된 것, 곧 절대적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분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충성, 신실한 삶도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성경의 요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충성된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우리 주인이시며 동시에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전부를 상속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록 충성된 삶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도 쉽지 않겠지만 불의한 청직이라도 그 주인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과 은혜를 주사 우리로 신실한 삶을 이어나가게 하시며 영원히 칭찬받게 하는 자녀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충성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사명 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세상에 어렵고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충성할 힘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아가 충성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계승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합당한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총선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생존의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은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 오늘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영광스러운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힘쓸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복된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꾸중받는 종들이 아니라, 꾸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서가는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이 충성된 모습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승되게 하시고 그 계승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치를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혜를 동원하여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더욱더 큰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칭찬과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 교회와 교회 모든 양육 훈련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